오늘도 복된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홍독한 말씀으로 빛달길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다라라는 지방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바로 이 앞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과 오늘 귀신 든 두 사람을 돼지떼에게로 귀신을 내보내는 사건으로 묘사하는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은 제자 공동체가 직면한 외적인 위협과 혼돈의 상징을 표현한 것이고요. 주님은 노련한 뱃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해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람을 명하여서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라는 번역 헬라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귀신 축출 이야기가 등장할 때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제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할 때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바다를. 그렇다면 무엇이 강한 힘이고 무엇이 약한 힘일까요? 거룩함이 강한 힘이고 사악한 것이 약한 힘입니다.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위협하던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함으로써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진 귀신 축출 이야기도 사실 주님이 꾸짖어서 나가라 했을 때 나가는 사건이므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사건과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사건은 연결된 주님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이 왜 무덤 사이에 있었는가는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을
동네에 집에서 함께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모는데 특히 무덤 사이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이방 땅, 귀신 들린 사람, 무덤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셋 모두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입니다. 이방 땅, 귀신 들린 사람, 무덤. 하지만 경계선을 가로지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그런 금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두 사람과 예수님의 대면을 만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립과 저항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바꾸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존재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귀신은 우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어긋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사람들 속에 공포심을 주입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는 말로 요약합니다. 분단과 불통의 세력인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물론 이런 물음 자체가 우리 읽는 사람들을 고백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확연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마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고 영특하고 슬기롭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자기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빛이 비춰오면 방해하려고 합니다. 귀신들은 언젠가는 자기들이 쫓겨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은 불통의 세상 만드는데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귀신은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픔에 동참하려고 할 때에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대응합니다. 길거리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을 도우려 할 때에도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속삭입니다.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지갑을 열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팍팍한 것은요, 어쩌면 마귀 사탄 그 말에, 귀신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아픔을 외면한 사람은 여전히 참 사람의 진리의 길을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주입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만듭니다. 막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세계가 확장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미혹했던 헛것들이 물러가듯이 예수의 존재 앞에서 귀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은 뜬금없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간청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그런데 목표물을 정해놓고 보내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애꿎게 돼지가 희생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방 땅, 무덤, 귀신 들린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금기였다면 돼지 또한 불결함을 나타내는 금기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불길한 동물입니다.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의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의적으로 제사 지낼 때 쓰는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금기된 사항이고요. 생태학적 이유도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돼지 본디 그 습성이 물가나 습한 곳,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땀구멍이 적고 털이 적어서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진흙탕에 뒹굴면서 몸의 열기를 식히는 그런 돼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돼지가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진 것은요,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광야 지대에서는 돼지 사육이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유목민들이 주로 키우는 것은요, 소나 낙타, 양, 염소 이런 것들이지, 섬유소가 필요한 풀을 뜯어먹는 반추동물들은 키울 수 있어도요, 돼지 떼는 곡물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요. 반추동물들은 고기와 젖을, 가죽을 제공하기 때문에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는 또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은 여러모로 형편에 맞지 않아서 못 키우기도 했었고 불길한 동물이기도 하고 부정한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로마 시대에는 데가볼리 지역에 돼지 사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적 금기에 구애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돼지 식용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특권 계층의 삶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것과 불통과 불화를 일으키는 귀신의 결합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속에는요, 이처럼 촌철살인이라 할까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남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행복만 구하는 이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라 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느닷없는 충동에 따라서 비탈기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다가 등장한다는 것, 앞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대지와 귀신들이 무덤으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비탈길을 내려 달리는 돼지의 이미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뜻밖에도 귀신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얘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반응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은 죄질을 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걸음에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에 들려 사납던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존재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이라는 말은 사실 위협했다는 겁니다. 빨리 가! 이런 얘기죠.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계층 사람들이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돼지 사육을 통해서 이득을 얻던 사업가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민들이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위험 인물임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돼지떼를 몰살로 이끈 그 형태는 자칫하면 로마 문화와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죽인 채 살고 있는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 일으키는 자기들의 몸부림이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조용히 떠나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살고 있는 우리인데 당신이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이렇게도 우리 못 삽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분만을 믿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통째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자를 걸 자르고 완곡한 삶이 아니라 딱 부러진 삶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고 싶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주님의 뜻을 삶으로 아멘하는 것이 살아있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두렵고 무엇에 떨립니까? 내일 먹고 살 것이 힘들어서 내 곁에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를 추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게 놔두세요. 그냥 떠나세요.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삶으로 예수를 태거 명령하고 있는 삶을 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찰해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통의 세상을 만들려고 세상의 불화와 분쟁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누리고 더 연연하여 살고 싶어서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 그것을 끊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떠나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평화를 길을 여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귀 대적을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곤두박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결단의 삶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탈길로 내에 질러서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시는 처절한 저주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끊을 걸 끊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주님이 오셨으므로 환영하고 영혼이 춤추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비탈길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지, 세상 살기 위해서 권세 잡은 동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속삭인 곳으로 따라갈 것인지, 시험과 유혹에 빠져 나갈 것인지, 약점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끊어버리고 생명의 주를 따라 바른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비탈길에서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결정 앞에 망설이고 있는 귀한 백성들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노라. 비록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 만남으로 행복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신 역사가 비탈길에서 주님을 향하여 뛰어갈지언정 바다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몰살당하지 않도록 결단하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